오늘도 귀한 2부 예배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며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 이 시간 준비되고 겸비되어지며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축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6절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노라. 아멘. 전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신앙은 단순합니다. 들어오면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생명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전도가 되어지려면 여러분 먼저 흑암이 꺾이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내게 전도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 인위적으로 내가 시스템과 이것들을 구축해 놓는다고 되어진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 성도님들이 이제 2달간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이제 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도, 의와 공도를 가지고 이 복음을 내 삶 속으로 펼쳐내는 삶을 이제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럼 내 삶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흔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할까? 이것들을 한번 우리가 좀 한 몇 주간은 계속해서 좀 점검하는, 그래서 중지제 대학원까지는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뭐냐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은혜교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각인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원래 인간은 누구 형상대로 만들어졌죠?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육, 번성, 충만, 전복, 다스리는 복을 주셨고요. 창세기 2장 7절에도 흙으로 지으셨지만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 누셔서 생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가보면은 경작하며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경작하며 지키라 했는데 이 경작이라는 말이 제사장에게 주는 말입니다. 경작이라는 말이 제사장에게 주는 말이고 지키라는 말은 왕에게 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지자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기이한 빛을 증거하는 선지자적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 삶에 그리스도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원형입니다. 아멘. 이 말은 내가 가는 삶에 뭐가 무너져야 돼요? 사단의 권세가 실제로 무너져야 됩니다. 임마누엘로 날마다 하나님의 계시가 친구처럼 엿보여져야 됩니다. 선지자권, 그렇죠? 그 다음에 제사함 받는 일들, 죄의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원래 인간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인간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뭡니까? 근본 문제가 뭡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에게 소속되어져 있는 거라고요? 사탄에게 소속되어져 있는, 이거를 원죄라고 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누구에게 이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친구 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시, 엿보여 주시는 그 계시가 없는 게 인간의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읽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도저히 읽어낼 수 없어요. 이게 성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걸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그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죄에 빠져 있는데 그 죄의 상태가 바로 영혼, 육의 문제로 나타나지만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문제요. 육체의 문제 같지만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후대를 바라볼 때, 시대를 바라볼 때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나와서 오래간만에 영화관 들어가서 보고 왔습니다. 어저께 밤에 갔다 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못 나와서 참 죄송한데요. 말 그대로 콘크리트 유토피아예요. 우리 삶이 어느 순간부터 이 건축물 있잖아요. 거기에 내 행복과 내 모든 만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덩그러니 아파트가 하나 남은 거예요. 그 아파트를 쟁탈하려고 바깥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바퀴벌레들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이 어떻게든지 그걸 저지해서 살아남아야 돼요. 아니 우리는 되게 비웃겠지만 그런 극단적인 환경에 내몰려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실제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영웅처럼 등장한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파트에 불이 나기 한 뻔한 일을 구해지게 되면서 이제 입주민 대표가 됩니다. 이 유토피아의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명을 쫓아서 이제 점점 이 아파트가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그게 안정화가 돼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리더가 알고 봤더니 바퀴벌레였어요. 몰래 들어와 있는 그 입주민이 아니라 바깥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큰 소용돌이를 칠 때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밀려오는 막 그런 영화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20평이야 아파트, 30평이야 이거 여러분 유치원생들도 하는 얘기인 줄 아세요? 유치원생들도 내 친구 여기 살아, 나는 근데 여기 살아. 근데라는 말은 뭐가 함유되어져 있는 거예요? 벌써 유치원생들도 여기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이고 여기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못 산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린애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 사고와 사상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다니까요. 예. 그런 사고들이 아주 콘크리트로 강력하게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거, 지금 사람들이 막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먹음직스러운 거에 굉장히 빨리 달려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비밀을 알고, 영적인 비밀을 알고 지금 사실은 콘크리트들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예, 보고 안 듣죠. 예. 제가 통쾌한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왜 전단지 이렇게 나눠주면 사람들이 안 받잖아요. 예, 근데 전단지를 안 받으니까 발로 걷어 차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사람들은 걷어 차일까봐 전단지를 잘 받아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때 인사까지 하면서 감사하다 인사하면서 전단지를 받아가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전도도 저렇게 쉽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복음 안 받아? 그럼 엉덩이 한번 걷어 차주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복음 받아가 얼마나 좋을까. 진짜 우리 전도해 보면 콘크리트 유토피아예요.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런 세계 앞에 영적인 사실을 갈고 진짜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고 있는데, 여러분 콘크리트가 깨지더라는 거예요. 바위가 깨지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복음이 눈으로 봤을 땐 계란 같지만 깨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기 한 분 한 분 삶이 그렇게 계란으로 지금 바위를 깨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고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콘크리트를 깨는 촛불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선행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거기선 진정한 행복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약을 약속을 대표한다면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추려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누구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애굽에서 끄집어내오는 거는 구약 전체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끄집어내오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예요? 왕도 아니고 군세력도 아니고 전력도 아니었습니다. 희생 제사였어요. 이 피제사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친구가 되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던 피가 오늘 나의 피가 되어야 돼요. 아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권능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소유하시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의 이름이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6절에 한 다스리는 자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약속대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약속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언젠가는 약속대로 재림주로 다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재림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 보니까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인데요, 우리의 고백이 오늘 어떤 고백이 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네 가지 고백은 성도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주로 갖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구의 은혜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 뭘 가질 수 있죠? 바로 신분과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신분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2번 보세요. 성도의 신분은 뭐냐면 바로 예수의 그 신분이 내게 들어와 있는, 다시 말하면 생명이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생명이 들어와 있는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이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뭐 하시면 될까요? 이거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광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죽은 자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징계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징계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것을 증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좀 내주하고 계시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성전 삼으셔서 성령 하나님이 내게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벗이기 때문에 주기도 하지만 간청했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벗으로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 구하면 뭘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는 생명을 가진 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요,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성령의 생명력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기 안 가시죠? 우리 세 가지 오늘 말씀 프로그램 한번 해봤거든요. 우리 박남순 집사님이 어릴 적에 예수 믿는데 그렇게 핍박이 심했대요. 성경책 주면 갔다가 공장에 가서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두들겨 패고, 몰래 새벽 예배 나가는데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 9살짜리 여자애가 대문을 열고 나갔더니 눈이 1m 이상 쌓여가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새벽에 도착해서 혼자 기도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가문이 복음화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싹 응답하셨대요. 정말로 싹 응답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생명력은 그 강력한 콘크리트를 깰 수 있는 생명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건물에 그 식물들이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거 주기적으로 긁어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그 뿌리가 진짜로 콘크리트를 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똑똑똑 떨어지는 물에 바위가 쪼개집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생명은 말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로 역사하기 시작해요. 우리 한성호 선도님, 이철희 선도님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 한성호 선도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이제 1살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지 이제 초년범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살 되셨을 때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철희 선도님도 자기 여태까지 교회라는 곳은 진짜 요만큼도 없었대요. 근데 이제 누님이 많이 아프시니까 그런 말미암아 본인도 예수 믿어야겠다 결단 내리시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되게 소중하게 지금 한 발자국씩 걷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명으로 걸어가며 지금 우리가 고대하고 기도하던 모든 것에 하나님은 생명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참 귀한 고백을 들었는데 우리 신묘지 우리 성도님 여기 와 계시는데 18년 전에 예수 믿다가 18년 동안 그동안 예수를 안 믿으신 거예요. 예. 근데 음악을 전공하셨어요, 성도님이. 우리 세 가족 우리 저 수료증 날 우리 특송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아마 찬양을 들을 거라고 좀 확실히 믿는데 18년 동안 멈춰져 있던 찬양이 교회에 나오는데 그게 막 술술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살아 있습니다. 아멘. 아까 뭐 직분 얘기 잠깐 했는데 성도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이 얘기했는데 사실은요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전도의 생명력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교의 생명력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대한 생명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명력을 누리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원하면 여러분들이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사실은 하늘문이 열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그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힘을 가지셔야 되는데 어떤 힘을 가지셔야 되냐면 첫 번째 하늘에서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아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힘을 위에서 주시는 은사를 위에서 주시는 사명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파워, 탤런트, 미션입니다. 힘, 달란트, 미션을 주십시오.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보좌는 왕자가 왕권에 앉아있는 것을 말해요. 왕권에 앉아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원형이 왕은 왕의 자리에 앉고 백성은 무릎을 꿇는 것을 예배라 그래요. 보좌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왕이 나의 왕자 자리에 앉아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왕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예배라 그럽니다. 이게 생명력입니다, 여러분들. 그 힘, 그 달란트, 그 은사, 그 미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그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들의 계산, 우리들의 수준 가지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다 우리들의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왕으로서 보좌에 앉으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물질도 건강도 저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축복 얻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는 권세의 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권세의 힘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권세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결국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식이 뭐냐면 아이를 낳는 방식이 뭐죠? 우리 포유동물은 탯줄을 통해서 아이에게 생명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식은 뭐냐면 영적 탯줄이 뭐냐?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영성이 회복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성, 말씀이 내 안에서 놓아져서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영성. 아까 전 선생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마음에 왔는데 말씀이 마음으로 왔다가 입으로 나가야 되는데 말씀이 머리로 갔다가 그냥 입으로 나가버린대요. 머리로 왔다 입으로 나가. 전 그게 되게 동감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말씀이 마음으로 왔다가 삶이 되고 뿌리가 내려져서 그게 내 입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제일 많이 그랬겠죠. 우리 교회에서는 머리로 갔다가 입으로 그냥 나가버린대요. 여러분 우리 주내교회는 말씀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묵상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하시고 또 업을 두고 삶을 두고 학업을 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저는 승리하게 됐고요. 특히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떠나가죠? 악신이 떠나가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말로 생명력이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서밋 운동이라고 합니다. 서밋은 다른 게 서밋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서밋이라고 합니다. 영적 서밋입니다. 요셉이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오늘 누구와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 동행해 주시오. 그 축복이 이번 한 주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서밋입니다. 자, 세 번째 결론입니다. 그리고 성도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들? 성도에게는 신분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권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 능력을 회복하시는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권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는 귀신도 순종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흑암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오는 건져주시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끄집어내는 권세.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27절에는 이 땅을 심판하는 권세도 있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어떤 권세가 있냐? 첫 번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할 때 누가 움직일까요? 시편 103편 20절 21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들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와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일할 때 여러분 인간의 수준을 초월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가 앞서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하늘에도 땅에 떨어질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천사가 수종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가 있는 곳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 정말로 천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불기둥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던 것처럼 천군 천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오르락 내리락하는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권세가 있죠? 사단을 이기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이제는 사단과 적이 됐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단과 싸우셔야 됩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들 선제 공격하십시오. 사단이 오면 그때서 싸우지 마시고요. 선제 공격하시면 됩니다. 선제 공격하십시오. 간단합니다. 그냥 아침에 짧은 말씀 묵상 한 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예.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귀신을 쫓아내며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며 이 말은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만 해도 사단의 권세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로마서 16장 20절에는요 사단도 무릎을 꿇는다 그랬어요. 아멘. 저는 언약을 붙잡고 나갈 때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죠? 하늘나라 배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늘나라 배경. 그 중국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저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당신들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러면 중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할 때만 사는데 빨리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도 막 재밌다고 웃어요. 빨리 이렇게 말하면 자기들도 막 웃어요. 근데 우리는 같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냐?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하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할 수밖에 없는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모든 민족, 마가복음 16장의 만민,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그랬죠? 증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권세입니다. 예. 만물이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똑같은 말입니다. 할례라는 말과 회개라는 말과 영접이라는 말은 같습니다. 여러분 영접은 다르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한 번 영접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또 어떤 영접이 있냐면 오늘 내 삶의 예수를 주로 모시는 영접이 있습니다. 예. 이건 재영접은 아닙니다. 여러분. 재영접이라는 말은 앞에 영접이 포기됐다는 얘기예요. 재영접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내 환경 속에서 오늘 예수를 주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 시간 이곳에 영접합니다. 아멘. 또 다른 말하면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삶과 마음을 할례시켜 주십시오. 회개시켜 주십시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회개 외치면 뭐 할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은 그대로인데 그 회개 아닙니다. 그렇죠?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내 마음이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가 필요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 됐다고요? 오늘 새 것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전 것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의 세례를 보내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2주간 말씀드렸어요. 할례의 가장 중요한 영적 키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할 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생명운동, 전동운동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내 삶이 먼저는 내 삶이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그냥 생명운동 하셔야 돼요.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오늘 네 안에 예수님 계시고 삶을 인도하시고 생명운동, 내게 하는 생명운동. 두 번째, 권능운동, 전도운동 하셔야 돼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전도운동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아까 사도행전 28장 말씀 읽었지만은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이라는 말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무브먼트입니다. 이거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뭘 가져야 되냐면 아까 우리가 28장 23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장소가 정해져 있었고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을 모으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조장의 역할을 해야 될 조장들이 있었고 조원이 있었고 바울처럼 실라처럼 디모데처럼 말씀을 증거했던 사역자가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제가 이렇게 현장을 다녀보니까요, 저 혼자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만 있으면 쉬게 돼요. 무슨 일만 있으면 포기하게 돼요. 근데 시간이 정해져 있고 장소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조원과 조장과 사역자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져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승리하게 됩니다. 그 바울에게 사도행전의 흔적들을 보면요, 바울은 항상 집으로 들어가고 또는 회당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그 회당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또 말씀을 가지고, 왜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교회가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말씀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님자님들 성도님들에게 이런 무브먼트의 그 어떤 뭐라 할까요? 것들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제가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실 때 빨리 말씀 운동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좋은 말로 할 때 할렐루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로요. 앉혀놓고 성경을 펴시고요, 말씀 운동 하셔야 돼요. 그 우리 좋아하는 그 백인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저 공단을 보고만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공단을 보고만 싶다. 부산인데 백인규 이 부교육자가 공단을 보고만 하는 얘기가 뭐이지? 공단을 살리자 하니까 공단을 살리라고 해서 공단에 취직해버려서 전도사가요. 전도사님이 공단에 이력서를 대고 취직을 해버린 거예요. 그건 이제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강단에서 말씀 운동을 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을 펴시라는 말을 뭘로 이해된다면 성경책을 피하는 얘기인 줄 알고 그 전시 때마다 공원에 앉아가지고 거기에 공단에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점심 먹고 나와가지고 성경책만 이렇게 펴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공순이들이 일을 하다가 그 짬나는 시간에 어떤 사람이 성경책 펴고 성경책 읽고 있으니까 그 읽는 것이 무엇이뇨? 그래가지고 말씀 운동을 펴기 시작했는데 몇백 명이 그때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 돌아오신 분들이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굉장히 많이 되어 계시대요. 여러분들 말씀 운동을 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성경책을 펴놓고만 있어도 하는 역사 하신다니까요. 다음 주에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이거 편한데 역사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말씀 운동을 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조장이 되든지 조언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말씀 사역자가 되든지,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응답을 드려야 됩니다. 가정도 좋고요, 산업 현장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비된 자와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있습니다. 보니까요, 가정 사업에 다 있더라고요. 뭐 다민족들도 계시고 후대들도 있고 다 계시더라고요. 그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 2번 보시면 시간과 장소와 말씀을 준비하고 예수에 대하여 담대하게 선자들의 말을 가지고 권면했더니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조원들이 있다, 말씀 들을 대상자들이 있다면 조장이 되어 주셔서 그런 사람들을 모시고 또는 전사님들이나
중직자님들이나 목사님 불러서 정말 말씀 운동의 문을 열어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자세히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의 집에, 그게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됐어요. 예. 그 다음에 골로새 4장 15절에 룸바의 집, 고린도전 16장 19절에 브리스가의 집, 여러분들 그곳이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는 네 번째. 근데요, 이 일을 지속하는, 그러니까 시작은 다 되는데 지속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뭘로 돌아가야 될까요?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내게 정체성을 부여하셔야 됩니다. 나는 남은 자입니다. 예,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면요, 노예포로 속고로 끌려가요. 누구만 돌아오죠? 남은 자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게 명령하셔야 돼요. 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만 남아있는 남은 자입니다. 나는 한 곳에 머물 자가 아닙니다. 나는 계속해서 순회하는 순례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하는 발걸음마다, 내가 받는 땅마다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흑암은 시짜 떠나가니까 전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복자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예수 생명운동, 예수 능력운동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가정에서 우리끼리도 괜찮고요, 가정들끼리도 괜찮고요, 두세 사람씩 모이셔서 정말로 말씀운동, 말씀을 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는 그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시고 체험하는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말씀에 뿌리는 게 하시고